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니 너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율
보람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온데 저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저희 좋은 대로 내가 잘 나서인 양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대립과 분열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립과 분열에서 용서와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의 생활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사순절 특별 9시 기도회를 통해 우리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 은혜 광성교회의 선교 여정이 막히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와 조도 국내 선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루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전 세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혜종 박재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은혜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사방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 어려움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성교회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해진 기간에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영합으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지체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K-팝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BTS라 하는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에 올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듣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청년들은 외국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며 춤추며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던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비틀즈라든지 비지스도 있고 아바도 있고 보니엠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이 보니엠이라는 서독에서 만들어진 그룹이 부른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입니다. 그 구절의 시작은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are we sat down, yeah, we weep when we remembered Zion.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당시 이 곡은 신나는 디스코 또 라틴 리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은 춤추며 즐거워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실상 가사는 애절한 가사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애절한 가사를 들으면서 신나게 춤을 출 수 있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는 영어 가사를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춤추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이 노래 가사를 보니 이 가사는 RSV 성경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기게 되면 이러한 노래들은 복음성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찬송가라 이야기하는데 이런 복음성가가 세상 유행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곡이 되었다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록 그때 춤추면서 들었던 노래지만 오늘은 그 곡조가 아니라 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시편 137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7편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한 시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사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의 그 애환, 삶의 고달픔, 또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히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은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을 맞이하면서 벌써 인터넷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셋째 주일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로 대치할 때는 약 2주 정도 멈출 것을 생각하고 영상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19가 멈춰지지 아니하여서 이제 우리는 3주째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떠하든지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한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교회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 현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는 본문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고 싶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갈 수 없는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상실감이 있을까. 하지만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던 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다시 귀환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 인터넷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금 성전 예배를 회복할 그때가 분명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37편 1절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멸망당한 이스라엘 나라를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변에 가서 울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지역이 한강변이다 보니까 저도 한강을 자주 나갔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강 노을질 때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한강을 바라보게 될 때 한편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쓸쓸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그 수많은 강물들이 하염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들은 인생의 허무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강변에 가면 마음에 우수가 느껴지는 그런 강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너무나도 귀중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들의 삶,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마음 편하게 울 곳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이제 마음 편하게 울 곳 강변에 가서 바벨론 강가에 가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했을까? 수많은 질문, 끝없이 나오는 질문을 되새겨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어쩌다가 성전 예배가 금해지고 이런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밖에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얼마나 성전 예배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하고 여느 주일이 오면 예배당에 습관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가고 싶어도 성전을 가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 한편에 영적인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두 눈에는 눈물밖에 흐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읊조렸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지 않는 축복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온을 기억하며 울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더 이상 울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안락함을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들을 사로잡은 자들, 바꿔 말하면 주인된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나라 노래를 우리들을 위하여 불러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금을 버든나무 위에 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명을 거절하게 되면 그 노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한 길, 안락한 길을 포기하고 고생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잊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서 현재의 안락함을 거절한 그들,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기득권자들이 주는 안락함의 유혹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려 말 조선 초기 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방원과 정몽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고려에 대항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개국한 사람입니다. 이 이방원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하여서 하여가라 하는 노래를 가지고 정몽주를 회유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에 정몽주는 단신가라 하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너기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방원의 회유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몽주가 이방원의 회유를 거절하게 되자 그는 선주교에서 비참하게 맞아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역사는 기득권자들이 항상 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득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고개 숙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득권의 유혹에 거절하는 모습, 현실적인 안락함보다 꿈을 향하여 고난을 선택하는 모습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이라 무시했던 땅입니다. 기득권자가 사는 땅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거처하는 그 땅이고, 그래서 이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인 출신이 예수님이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지만 성경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말씀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도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기득권에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기득권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처럼 항상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나그네처럼 우리들 예수님의 갈릴리 정신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면 교회 이름 중에 갈릴리 교회라 칭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교회 이름을 갈릴리 교회라고 정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득권이 주는 안락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택하겠다라는 그 갈릴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갈릴리라고 이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기득권이 주는 안락함을 거절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득권의 핍박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으로 교단과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안락함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울지 않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회복하여 새 성전에 입성하는 축복의 신앙인들로 다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세상 기득권에 주는 안락함을 거절하셔서 다시는 울지 않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더 이상 울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즐거움을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 5절과 6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 살면서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화려한 삶을 즐거워하게 된다라면 악기를 연주하는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고 노래하는 혀는 이 천장에 달라붙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거절하겠다는 다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즐거움을 찾아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또 남성들은 오락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 특히 더 하시는 분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100원이라도 걸리면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돈이 오고 가는 즐거움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배가 망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런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일을 즐거워하게 되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축복,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그 집안을 축복해 주시고 번성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진정으로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 거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 가정이 텔레비전에다가 이 홈페이지 연결해서 각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잘 사용할 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젊으신 분들, 자녀분들이 텔레비로 설치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식구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집안에 어르신이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이 딴 데 가서 딴짓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저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온 식구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예배에 참된 즐거움을 만끽하셔서 정말 세상 즐거움 버리시고
하나님 섬기는 그 기쁨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이상 울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망각함을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던 그때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도 너무나 큰 슬픔인데 같은 민족으로 여겼던 에서의 자손 에돔 나라가 멸망당하는 유다 나라를 보면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라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그것에 대하여서 보응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의 그 저주 그것이 잊혀질까봐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질까봐 그 망각되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까? 그 까닭은 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어느 순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3대 절기가 어떠한 절기입니까?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왕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그 10번째 재앙을 비껴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 그리고 이 재앙이 비껴가는 은혜의 절기를 지켜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극박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명하신 절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농사지어서 보리를 거둔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명하셨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장막에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그 고달픈 광야의 삶 40년을 끝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소리질러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온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 고사를 보게 되면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작나무 위에 눕고 쓸개를 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작나무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한 쓸개를 빠는 것이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 고사는 중국 춘추 전국 시절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하면서 생겨난 고사입니다. 먼저 이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오나라가 패하게 됩니다. 그때 오나라 왕 부차는 자신의 패배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원수를 갚기 위하여서 장작더미 위에 잠을 자면서, 그러니 잠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나는 월나라를 무찌려야 된다, 그 생각을 곱씹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절치부심해서 힘을 얻게 되고 월나라를 공격하면서 그 월나라를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월나라 왕 구천, 그는 졸지에 패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쓸개를 빨면서 다시 부차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개 빨아 보셨습니까? 저도 빨아보지 못해서 얼마나 쓴지는 모르지만 자주간 이 쓸개 엄청나게 쓰다라는 것입니다. 구천은 이 쓸개를 빨면서 몸서리치는 그 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나는 오나라 왕 부차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 다짐하고, 결국 그도 다시 오나라를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과거를 기억하니까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망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비결은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라 하여서 그의 사도성에 의문을 표하며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에 대하여서, 나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몸에 새겨진 그 상처들, 이 상처들을 보면 내가 바로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을 인정해 달라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은 수많은 상처들이 그의 몸 깊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결코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는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육신의 흔적을 지니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몸에 보면은 그 몸에 난 상처들 다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흔적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더 이상 망각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과거의 그 쓰이슨, 과거에 내가 잘못한 그 신앙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셔서 다시금 회복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벨론 유수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마음껏 울며 그들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다시는 울지 않겠다라는 다짐 또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그 울음을 그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울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안락함을 거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움도 거절해야 되고 세 번째로 망각함도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흡사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포로의 고달픈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비록 성전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을 고대하며 기득권자들이 주는 안락함을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거절하며 과거에 대한 망각함도 거절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할 것을 다짐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터넷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지 어느덧 3주가 되었습니다. 비록 인터넷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각 처소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눈물의 다짐이 또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다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시온을 기억하며 울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락함을 거절하고 즐거움도 거절하고 망각함도 거절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것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교회들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개척교회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환난을 잘 이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지난주일 주신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사람의 계명은 버리고 외식하지 말고 부꼴할 줄 알아 합당한 믿음 생활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름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넘치게 하셔서 풍성한 곡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전환하면서 잠정적으로 2주를 예상했는데 오늘도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또
서울시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성전 예배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 다시 진행될 때는 매주마다 다시 상의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또 서울시 내에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는가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시 수요일날 당회에서 다음 예배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당회원들이 현명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것 열심히 하셔서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하여서 온 식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셔서 우리가 성전에서 다시 배울 때 한 번 더 도약한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 사회적 차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들이 쌓이게 될 줄 압니다. 이럴 때 주의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가정이 사랑 넘치는 하나가 되는 과정들 이룩하시고 남을 더 배려하는 가정들 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운동하셔서 내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꼭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어야 된다 해서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활동하시고 운동하셔서 건강 잘 유지하셔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쁜 모습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 예배 고다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지 않는 신앙인 되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